따라합시다.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내가 늘 앉는 자리와 강대상의 거리와 비례한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앞자리부터 채워야 뒷자리는 하나님이 채워요. 그러니까 앞에를 비워놓으면 이 앞에는 평생 안 차요. 왜냐하면 새 가족들이 앞으로 나오지는 않아. 그리고 거기도 독조처럼 거기 앉아있지 말고 이렇게 이쪽으로 가운데로 와요. 뭔가 좀 뭉쳐서 앉으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예. 여기도 앉으면 되게 이쁠 것 같지 않아요? 예. 자, 우리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앉아서 내가 살 맛이 납니다. 네. 그러면 내가 네 옆에 앉아서 너 살맛 날 거다. 이건 교만이고요. 아유, 부족한 제 옆에 앉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네. 좀 길어서 걱정은 되지만 한번 해볼 거예요. 당신과 함께 앉아서 살 맛이 납니다. 아유, 부족한 제 옆에 앉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볼 거예요. 좀 길어서 걱정은 돼요. 자, 시작. 제 옆에 앉아주셔서 살 맛이 납니다. 아유, 부족한 제 옆에 앉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기니까 줄여드릴게. 살 맛 감사 하면 됐어 이제. 자, 시작. 살 맛 감사.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살맛 나게 세상을 살아야 되고 감사하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아멘.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요즘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1등이 뭐냐면 그럭저럭 삽니다 그랬어요. 2등이 뭔가 봤더니 2등은 마지못해 산대요. 그러면 3등은 뭘까요? 어쩌면 이렇게 잘 아세요. 3등은 죽지 못해 산대요. 자, 우린 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런 사람들이 난 요즘 그럭저럭 살고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살아. 만일 그런다면 이 사람들에게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겠으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겠냐고요.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몇몇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요즘 살 맛이 납니다 그랬어요. 살 맛이 납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럭저럭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살맛 난다고 말했을까?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만 조사를 해봤더니 한 가지 공통점이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랑에 빠졌더랍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봤는데 또 보고 싶고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고 싶고 그렇게 더운 날에도 어깨 동무하고 다니고 팔짱을 끼고 다니고 우린 봐도 더워.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위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고 그렇게 기쁜 거예요. 여기 청년들인가요? 3명? 아줌마들이요? 뭐 이렇게 젊은 아줌마들이 있을까?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얼굴이 홍조를 띠고 뭔가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넘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요 아멘은 좀 수상하네. 진짜 사랑하면 막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아멘! 이러잖아요. 여러분 아멘 수상하잖아요.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목사님 사랑하시죠? 남편 사랑해요? 진짜? 아내 사랑하십니까? 자녀들 사랑하세요? 제가 주어 생기잖아 그렇지 사랑의 대상이 우린 이렇게 많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대상도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성적인 사랑만 해도 살맛이 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랑의 대상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살맛이 나야 돼요. 제가 다시 여쭤볼 테니까 이를 악물고서라도 살맛 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네, 이것도 주먹을 떨면서 한번 해봅니다. 요즘 어떻게 사신다고요? 네, 다시 리듬을 넣어서 살만 납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사신다고요? 할렐루야. 자, 파리 끈끈이를 붙여놓으면요 떠돌아다니는 파리만 탁탁탁 붙어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살만 나는 마음, 기쁨의 마음판을 붙여놓으면 떠돌아다니는 모든 기쁨이 턱턱턱 걸어붙어요. 그 사람은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그래요. 불평쟁이는 불평쟁이끼리 어울려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격이 있게 살아요. 격. 우리가 그 격이라는 말은 인간한테만 쓰잖아요. 여러분 개격이라는 건 안 들어봤죠? 인격, 품격, 성격. 이 격은 사람한테만 쓰는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격 있게 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결코 시원찮은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아주 꽤 괜찮은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만 그래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고 더 자신만만할 수 있고 더 능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옆 사람 악수합시다. 당신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좀 더 유식하게 You are special. 아주 스페셜한 사람들이 나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정체성을 회복하라. 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알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고 더 자신만만할 수 있고 더 당당할 수 있고 여기는 4번을 해야 아멘이 나옵니다. 다시 해봐야지. 더 당당하고 더 자신만만하고 더 힘있게 살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정체성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누구 이야기를 읽었는가 하면 요나의 이야기. 요나서 읽었죠? 읽고도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서 읽었는데 요나는 거꾸로 읽어보니까 나야 나. 오늘은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좀 합시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거나 모태 귀소 본능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진취적이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과거 지향적 성격의 성향을 요나 증후군, 요나 컴플렉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요나란 사람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었길래 그런 단어가 나왔을까? 여러분이 오늘을 이기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한탄을 하고 있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오늘은 절대 남이 사라진 오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산 오늘이에요. 누구를 원망할 것도 아니고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산 오늘이 나의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내게 만족스럽지 않다면 내일은 오늘같이 안 살아야 되잖아요. 너무 어려운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에게 만족스럽지 않다면 환경, 사람, 상황을 탓할 게 아니라 오늘 같은 내일을 또 만들지 않기 위해 나를 또 한 번 뒤집을 필요가 있고 영적인 궤도성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절대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뭐라고요? 이름이 뭐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김비둘기, 이비둘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남자 이름이 비둘기가 뭐예요? 뭐 독수리 정도는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남자가 이름이 비둘기란 이름이니까 늘 그런 이름을 들어서 그랬는지 요나는 사람은 세상 없이 착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느냐? 영적인 야성이 없어요. 야성. 여러분 남자가 가장 멋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열정적으로 일을 해서 땀이 비워도 팍 쏟아질 때 그 흐르는 땀을 한번 쫙 훔쳐가지고 팍 털어. 땀방울에 탁 샤워를 하고 스킨을 콜콜 발라가지고 푹 쳤을 때 스킨이 푹 터지는 뭔가 야성미가 좀 있어야 남자답다 그러잖아요.
우리 옆에 남자 한번 쳐다봐요. 그 야성맥에 있는 남자인지. 그런 어떤 야성을 가지고 있을 때 참 멋지다. 그런데 이 요나는 사람만 좋지 야성은 없어요. 사실요,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복음서가 요나서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어느 한 지역을 정해놓고. 그런데 유일하게 요나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이기도 해요. 요나는요,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뭘 받았다고요? 자, 이 사명이란 말이 뭐냐면 심부름을 사자의 목숨 명자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생명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돌에 맞아 죽어도 안 죽습니다. 아무리 어린 환경을 넘어가도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그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눈동자같이.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주의를 팍팍 집어던지면 안 돼요. 바쁘다고 집어던지면 안 돼요. 내가 주의를 집어던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상급이 떨어져 나갑니다. 주님의 관심도 떨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근근이라도 이거 붙잡고 있으면요, 전부 다 상급이 되고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이 돼요. 아멘. 근데 우리 조금만 바쁘고 조금만 분주해지고 조금만 삐치면 제일 먼저 주일부터 논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르시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부르실 때 모세가 나네요. 나 못해요. 그래서 모세 스타일은 거절형입니다. 거절. 내가 그렇게 합니까? 목사님, 나는 시키지 마세요. 뭘 얘기도 못해. 집사님 보니 아이고 못합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옆 사람 쳐다보고 혹시 당신 아니까 물어봐요. 응? 뭘 얘기도 못해. 그냥 두 마디도 못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거절형은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완성되었거나 준비되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시고 바꾸시고 높여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옆 사람 악수하면서 죽는 수가 있습니다. 부인 잘못 만났으면 모세는 죽은 거예요. 부인이 살려낸 거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서운했으면 그랬을까요? 기드온 같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확인형입니다. 확인. 자꾸 확인하는 거야. 꼭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이 내 얘기 직접 하셨어? 내 이름도 불렀어? 당신 들어본 거 맞아? 그래서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 그래서 확인이 돼야만 뭐죠?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 요 사람은 나중에 되게 미안해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송구스러워하고 어쩔 줄을 몰라요. 천하의 얄미운 사람이 요나야. 요나 같은 사람은요, 한다 안 한다 말도 없이 조용히 사라져버렸어요.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고 조금 부담스러우면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즉각 응답형입니다. 곧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멋있지 않아요? 더 멋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고 나를 보내주세요. 자원형입니다. 자원형. 교회에 이 자원형이 많으면 교회가요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아멘이 지금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아멘이었잖아요. 다시 해볼게요. 이 자원형이 많으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교회는 찾기가 어려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고 나를 보내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주시고 쟤를 써주세요. 자꾸 나는 아니야. 자꾸 누군가를 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큰 행복이고 큰 기쁨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말고 헌신차처럼 집어던지면 안 돼요. 옆사람 악수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갑시다. 끝까지. 그걸 좀 손을 흔들면서 한번 해봐요. 끝까지 흔들고 갑시다. 다른 건 다 놓더라도 주의 일은 마지막까지 잡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왜? 네가 내일 감당했으니까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줄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마. 이게 뭐예요? 네가 내일 감당하니까 내가 내 인생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사는 거예요. 복주문 할게요. 어느 누가, 여러분 자식들이 엄마가 나 용돈 많이 주면 내가 용돈 많이 드릴게. 그 무슨 재미로 주겠어 그걸. 여러분 같으면 그걸 훌륭한 자식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가 정말 뭔가 막노동이라도 하러 가서 일하고 와가지고 엄마 내가 도저히 내가 어머니 생일날 해드릴 게 없어서 그냥 내가 오늘 막노동했는데 한 100불 벌었네. 이거 엄마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럴 때 엄마는 감동을 할까요? 너 왜 그랬냐고 조사버릴까요? 감동을 할 거야. 그런데 너는 왜 선물도 안 사주냐 엄마한테. 엄마가 100불만 줘보세요. 내가 안 사주나? 그러면 그 선물을 무슨 엄마가 받고 싶겠냐 그 얘기예요. 정말 절망적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딱 붙잡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그 영혼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할까. 그래서 네가 내일 감당하니까 내가 내 인생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에게 복을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요나 증후군, 요나 컴플렉스에 걸려서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뭐가 요나 컴플렉스이고 요나 증후군일까? 우리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자, 요나서 1장 3절 찾았으면 크게 시작. 자, 그러나 요나가 누구의 얼굴을 피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 증후군의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시험이 들거나 삐치거나 상처받거나 넘어진 사람들은 죄를 짓거나 아담과 하와도 숨어 들어가요. 엘리야도 지치니까 숨어 들어가요. 뭔가 자꾸 피하고 숨는다는 건 수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아니 미국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냐고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숨으면 숨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다 숨을 수 있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환경을 다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을 숨길 수는 없어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숨을 걸 숨으시오. 숨을 걸 숨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저 골짜기 깊은 곳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더랍니다. 부부가요 이제 천국으로 온 거예요. 천국으로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앞에 놓고 그렇게 신바람나게 주님 우린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 서로 간에 사이가 좋아서 서로 말하지 않고 속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너희들이 아무리 금술이 좋고 친해도 사이좋게 살았어도 어떻게 부부간에 말 안 하고 속인 게 하나도 없겠냐고. 말하지 않고 속인 게 있을 거라고. 아예 없다고 큰소리 뻥뻥 친 거예요. 그럼 내가 확인을 해보자. 너희들이 만일 말하지 않고 남편을 속이거나 아내를 속인 게 있으면 내가 순간적으로 한 바늘씩 꼬맨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나오다 보니까 세 바늘을 꼬매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신랑이 이 여자가 뭐를 날 속였냐고 펄펄펄 뛰니까 가만 있어봐. 너도 들어갔다 나오자. 신랑이 딱 들어갔다 나오는데 보니까는 오바로꼴 치고 나와. 오바로꼴.
오바로크가 뭔지 아시지? 누비는 거, 이렇게 누비는 거.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속일 수 있고 여러분이 다 감출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숨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요나 증후군에 걸리면 자꾸 숨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삐치면 숨어. 보세요. 건강한 교회는 저기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 박 목사님이 저기서 오세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아유 우리 목사님이시네. 목사님 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당연히 그래야죠. 삐친 교회는 야 목사님이다. 아이씨 숨는 거예요. 요나 증후군에 걸리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빠져요. 그렇게 앞서서 사역하던 사람이 숨어버려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니까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어째 강사님이 집사님 얘기하는 것 같아. 자, 하나님이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욥바로 내려가요. 그죠? 또 이 사람은 배를 타더니 배 밑창으로 내려가요. 요나 증후군에 걸리면 두 번째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자꾸 내리막 인생이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주를 앙모하는 자 내려가요. 올라가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뭐처럼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상향성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업도 좀 올라가야 되고 영권도 올라가야 되고 물권도 올라가야 되고 어찌 아멘이 요단강 건너가려고 그래요. 다시 해볼게요. 사업도 올라가야 되고 영권도 인권도 물권도 올라가야죠. 왜? 사람이란 말 자체가 안드로퍼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우리는 땅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에 모두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이 땅에 잘 되고 잘 먹고 잘 되고 이건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만 설정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어요.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상적 가치관 중에 최고로 좋은 거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부모를 잘 만나서 엄청난 것을 물려받은 유산 상속이나 환경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은 무지하게 노력을 해서 엄청난 실력을 닦은 사람이에요. 만일 누군가가 부모를 잘 만나 떵떵거리는 가문에서 거기다 공부까지 잘해가지고 학위를 몇 개씩 땄다 그러면 이 사람을 가리켜 출세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에 바울이에요. 바울. 근데 놀랍게도 이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이 엄청난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설물이라고 표현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 소중하고 필요한 거지만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팬케이크 정말 맛있는 줄 알고 계속 먹었는데 처음에 팬케이크를 먹어보니까 입 조그만 동그란 팬케이크 퍽퍽하죠. 퍽퍽해. 똑같은 가치인데 어떤 맛있는 걸 먹어보니까 이거는 필요한 거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먹히는 거지만 또 어떤 더 나은 걸 보면은 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가치가 너무 크니까 비교가 안 될 만큼 이건 배설물에 불과하다. 배설물은 한 글자로 뭐예요? 좀 더 세게. 똥이야.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죠? 확실하죠? 분명하죠? 그런데 여전히 이것 때문에 기죽고 기산다고요. 저 집은 돈이 많아서 목사님이 더 사랑하고 나는 못 배워서 기죽고. 만약 여러분이 이러고 산다면 바울식의 표현으로 보면 뭐냐면 저 사람은 좋겠다. 똥이 굵어서 나는 똥이가 안 돼서 기죽는데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 옆 사람 쳐다보면서 집사님 누구네께 굵을까 물어봐.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왜 똥 때문에 기죽냐 말이에요. 두 주먹 불 끈지세요. 이제부턴 똥 때문에 기죽지 않으리라. 네. 왜? 돈이란 말 자체가 돈다 그래서 돈이에요. 10년 전의 유지가 10년 후에도 유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40%가 안 된대요. 그럼 오늘이 여러분의 생애 결론의 날이면 기죽어야 되고 주눅들어야 되고 억울해야 되고 답답해야 돼요. 봐요. 상대적 가치를 느끼는 거 우리는요. 내 주머니에 늘 500만 원을 넣고 다니던 사람은 100만 원만 남으면 뭐라고 그래요? 돈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돈 다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10,000원씩 넣고 다니던 사람이 100만 원을 딱 주머니에 넣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돈 무지하게 많어. 같은 100만 원의 가치가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많은 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 하나도 없는 가치가 돼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면 여러분은 전부 다 부자로 살아야 돼요. 옆 사람 막수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자세요? 세상에. 저는요 10,000원 가지고도 무지하게 행복하게 먹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떡볶이 사 먹어봐. 500만 원을 넣고도 550만 원짜리 와인 한 잔을 먹고 싶어서 돈 없다고 징징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가치 차이예요. 여러분의 행복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것이 즐거운 게 행복이에요. 그 기쁜 게 성공이란 말이에요. 우리 반주하는 저 자매가 반주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재능을 주셔서 내가 사랑교회에서 이렇게 반주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봉사할 수 있는 기쁨을 느낀다면 저 사람은 행복한 거고 저 사람은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씨 이걸 내가 왜 배워가지고 진짜 아이씨 시간마다 해야 되고 아이씨 비타민 C를 막 팔아봐. 저는 성공은요 내가 하는 게 즐거운 게 성공인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된 게 너무 좋아. 제가 여러분 목사님보다 4살이나 많어. 그런데 저는 늘 즐거워. 왜? 목사가 된 게 지금도 나 혼자 떠들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의 종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무슨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벌써 인상이 갔어. 그럼 뭐하러 목회해? 근데 저는 정말 목사가 된 게 너무 행복해서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주의 종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게 막 죽을 인상을 쓰나 봤더니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너도 나도 한다고 그럴까 못하게 하려고 뻥을 치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도 엄청 기쁜데 솔직히 감추고 있어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요 절대 내리막으로 가면 안 돼요. 자꾸 올라가야 돼요. 아멘 소리도 올라가야 되고 기도 소리도 올라가야 되고 찬양 소리도 올라가야 되고 자꾸 올라가야 돼. 그래서 에너지가 철철철 넘쳐나요. 아유 나 오늘 세탁소 집사님 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냥 에너지가 펄펄 넘쳐네. 세탁소 집사님 맞지 뭐. 평생 그거 했는데 그 자긍심, 나는 이 땅에 모든 때를 치우는 역사를 이루고 있다. 더러운 것을 치워낸다. 죄를 씻어내듯 사람들에게 새 옷을 입히는 거룩한 감격을 가지고 내가 때리면서 죄를 지워버리고 인생의 근심을 다 지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저분이 에너지가 넘치더라고. 하여간 칭찬을 못해. 아멘 안 하는 거 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게 내리막길일까요? 초등학교 아이 하나가 하도 부잡을 떠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러내서 책상 위에 올라앉혀놓고 내린 벌이 뭐냐면 너 지금부터 자전거 타. 가짜로 자전거를 타게 한 거예요. 신나게 페달을 굴려요. 한참을 가르치다 보니까 가만히 있네. 그래서 야 너 자전거 안 타 그랬더니 예전 뭐죠 초등학교 1학년 아예 얘기하는 게 뭐라는 줄 알아요? 선생님 지금은 내리막길입니다. 애들도 잔머리를 굴려요. 가만히 있는 게 뭔가 봤더니 내려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의 주의 일을 놓고 좀 쉴래요? 좀 멈췄다 할래요? 요게 현상 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지구상에 현상유지란 단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멈춘 시간에 온 지구의 시계가 멈추면 그게 현상유지겠지만, 여러분이 멈춘 시간에 지구는 흘러간다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성장하는 거지, 내가 멈춘 시간에 나는 뒤처지는 거지, 그게 어떻게 현상유지가 되냐고요. 절대 내려가면 안 돼요. 올라가야 돼요. 물권도 올라가야 되고, 영권도 올라가야 되고, 아멘 소리도 올라가야 되고, 기도 소리도 올라가야 되고, 교회도 자꾸 부흥해야 돼요. 아멘. 그랬더니요, 마침 욥바로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이게 문제예요. 요나 증후군에 걸리면 항상 잘못된 시간에다가 타이밍을 맞추고 살아요. 하나님의 시간에다가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엉뚱한 시간에 자꾸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딱 등지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타임테이블은 마귀라는 놈이 짭니다. 너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우린 때때로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가 박히고, 무슨 예수 믿으면 소가 송아지를 날 때 돼지를 2마리씩 껴서 낳는 줄 알아. 예수를 믿어도 의인이라도 7번 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넘어질 만큼 넘어질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주먹 불 끈지고 따라합시다. 나는 바짝바짝 일어나리라. 좀 떨면서 다시 나는 바짝바짝 일어나리라. 여러분, 일어나는 데는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그걸 누가 말릴 거냐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지 여러분의 시간이나 마귀의 타임테이블에 맞추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옆사람 각수하면서 제대로 좀 살아봐요. 제대로 좀. 응? 자꾸 내 형편, 내 상황, 그리고 뭐 내 사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커뮤니티는 참 많아요. 월요일은 어디 가고, 화요일은 어디 가고, 수요일은 어디 가고, 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직장을 가고, 또 금요일날 오후는 어디 가고, 토요일날은 피트니스 센터를 가고 쭉 가요.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 가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었어요?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수많은 커뮤니티 중에 하나가 교회 가는 거다? 이거 아니에요. 교회는 다 이 위에 있는 거예요. 마치 취미 활동처럼 교회를 다녔다? 아니에요. 수많은 커뮤니티 속에 또 하나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린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내 시간에 맞추려고 그래. 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을 자꾸 뒤치다꺼리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삶의 모든 방식을 사실은 궤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의를 구하라는 우선순위의 변화가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아멘. 근데 자꾸 엉뚱한 시간에다가 우리가 타이밍을 맞추고 사는 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 뭐 했나 봤더니 그래도 배를 홀랑 타가지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자요. 그래서 요나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자는 자요 어찌미뇨. 이상하죠.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렇게 졸려. 앉으면 졸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마다 조는 사람은 3년 내에 죽을 확률이 있대네. 이건 의학 박사가 한 얘기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렇게 불편한 자세에서 어쩌면 그렇게도 잘 자냐, 그 얘기요. 뭔가 어디가 몸이 안 좋아서 저렇게 되는 거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혹시 3년 내 초상칠 분이 계신가 한번 보세요. 근데 여러분 봐요. 졸아도 참 성격대로 졸더라고. 졸아도 은혜 있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졸아. 맞습니다.
들어보나마나 지당하십니다. 근데 성격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졸아도 틀렸네 사람아. 아니요, 정말 무서운 사람은 졸면서 덤벼. 그래서 거기다 눈까지 허옇게 떠봐. 얼마나 무서워. 어느 교회 권사님은요, 교회를 혼자 다 하시는 거야. 근데 예배 시간만 되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긍정에 삿대질에 부정에 아주 입신 직전이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어린 아들한테 시켰어. 아들아, 너 저 권사님 옆에 좀 앉아가지고 권사님 좀 깨워라. 예배 시간에 아주 창피해 죽겠다. 그럼 너가 권사님 깨울 때마다 내가 1불씩 줄게. 예배 시간마다. 얘는 신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아빠도 안 쳐다보고 권사님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졸면 옆구리 찌르고 졸면 어깨동 기적적으로 5주 눈을 뜨고 예배드렸어. 그 권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신바람난 설교를 했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골탕 먹이는 뭐 가르쳐 드릴까? 맨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다 졸아버려, 단체로. 이 존다는 건 뭐예요? 가게 문 딱 내리면 샷다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눈을 딱 감는 순간부터 여러분 샷다를 내리는 거예요. 이제 오늘 다 안 듣는다 그 얘기요. 여러분 눈 감고 들으면 다 들리거든. 놀라고 눈을 뜨면 싹 까먹어. 눈을 딱 뜨면 싹 까먹어요. 왜? 언어는요, 눈으로 보는 게 50%예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외국에 가보면 우리 교회 권사님은 영어 한마디 못해도요, 저한테 모든 걸 다 사줘요. 성지순례를 가면 목사님 수영복 가져왔어? 안 가져왔는데요? 내가 하나 사드릴게요. 와보세요. 가면요, 터키 사람한테 야 이거 얼마? 자, 말을 한국말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야 이거 얼마? 그러면요, 그 사람이 한국말 하는 게 뭐냐면 30불? 이거네요. 30불. 30불 그러면요, 비싸 비싸 그러면서 깎어 그러면 알아먹어요. 그러면 20불 안 사 10불 그래서 13불에 사. 나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분이. 무슨 쓸데없는 말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만큼 눈으로 보는 언어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조는 게 습관이 되면 말씀을 깊이 못 받아요. 분명히 듣긴 들었거든. 근데 눈을 딱 뜨는 순간 기억이 가물가물해져. 다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아요? 물에 빠졌을 때 사람이 심장마비 걸리잖아요. 눈만 떠도 안 걸린답니다. 눈만 떠도. 눈 뜨세요. 평생 눈 뜨고 사세요. 이제 권사님 눈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6주째가 되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권사님 앉았고 아들이 옆에 앉았는데 옛날 병이 도진 거예요. 뭐 긍정에 부정에 삿대질에 난리가 났어. 목사님 설교하다가 아들 눈 맞추면 깨우라고 사인을 보내면 또 딴 데 쳐. 깨우라고 그러면 그렇게 예배가 끝난 거예요. 아들을 불렀어. 야, 너 아빠가 너한테 사인하는 거 봤어 못 봤어? 봤대. 너 권사님 조는 거 못 봤어? 봤대. 너 왜 안 깨워서? 아빠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나는요, 권사님 매 예배 시간마다 깨우면서 아빠한테 1불씩 받는 게 얼마나 미안했는 줄 아세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너무너무 피곤하다고 한 번만 안 깨우면 100불 준대요. 내가 100불을 받고 1년 넘도록 내가 아빠한테 1불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충정 어린 마음을 왜 몰라주냐는 거예요. 야, 이 조는 건요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요나 증후군에 걸리면 자꾸 자요. 새벽 예배 그렇게 잘하던 분이 새벽 예배를 못 나와. 왜? 못 일어나요. 설교 시간에 그렇게 우리 세탁소 집사님처럼 아멘을 크게 하다가 어느 번은 요단강 건너갔어. 이 영적인 잠이 들었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거더라고요. 요나 증후군에 걸리면 자꾸 자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그만 자요.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는
딱 걸린 인생이 돼요. 전 여러분이요, 좋은 의미에서 딱 걸렸으면 좋겠어요. 나쁜 의미로 딱 걸리지 말고 좋은 의미로 딱 걸렸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우리 둘째 녀석은요, 얼마나 웃기는 녀석이냐면, 걔는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 장학일 목사, 제 형님 목사가 걔를 보더니 얘는 희한하게 생겼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걔 이름이 희찬이야. 그래서 걔 이름을 그냥 희찬이라고 해줬어요. 기쁠희.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이 아이는요, 이상하게 흥이 많아요. 보통 흥이 많은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3학년 때는 그때부터 학교 갔다 오면요, 주머니에 동전이 잔뜩 있어요. 뭔 동전이냐 그러면 노는 시간마다 원맨쇼를 하고 바이올린을 키고 성대모사를 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오빠 100원씩 던져주면 다 들고 오는 거야. 그걸. 우리 둘째는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숙제를 한 번도 안 해간 아이입니다. 걔는 숙제를 안 해가는 이유가 분명해요. 너 왜 숙제 안 하냐 그러면은 이건 내 실력 아니래요. 이건 엄마도 해주고 아빠도 해주고 형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나처럼 바이올린을 하는 사람은 숙제를 해갈 필요가 없대. 너 그럼 선생님한테 혼나잖아. 꼭 이렇게 말합니다. 숙제하는 고통보다 몸으로 잠깐 때우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걔 죽어라 안 합니다. 아기 때부터 목사가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아빠가 공부하는 소리 안 할게. 그 대신 거짓말하지 마라. 절대로 정직해야 되고 믿음 생활 바로 서야 되고 네가 할 수 있는 삶의 많은 경험들을 경험해라. 그래서 아기 때부터 저희가 막 외국으로 지네끼리 여행도 보내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을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걔 가방에는 책이 없어요. 체육복하고 교복도 일려면 몇 개씩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축구는 마라도나처럼 잘하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하루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희찬아, 너 공부는 좀 하냐? 그랬더니 총세결하면 이 녀석이 저한테는 아빠, 그런 걸 나한테 묻지 말고요, 아빠는 나한테 무조건 고마워하세요. 그게 뭘 고마워하냐? 지금 이 나이에 가출하고 술 먹고 담배 피는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나는 그런 아이들 다 선도해가지고 가출한 아이들 집에다 데려다 놓고 다 교회 데리고 오고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바이올린을 못합니까? 축구를 못합니까? 정직하지 않게 합니까? 교회 생활을 제대로 안 합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숙제 안 해가는 건데 그건 내 실력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걔는 굉장히 논리적인 애예요. 그래서 고맙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더니 저한테 그래요. 아빠, 나 세계적인 목사가 되려면 아무래도 미국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가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첫째는 몸으로 때우기가 벅차고 걔가 한 20명 중에 15등 정도를 했어요, 반에서. 근데 저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왜? 애가 정직하니까. 아주 에너지가 넘치고 말도 잘하지, 운동도 잘하지, 악기도 잘하지. 그래서 제가 미국 간다고 그러길래 그럼 걔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엄마는 바이올린, 피아노 했고 큰 형은 이제 첼로를 하고 자기는 바이올린 했으니까 트리오로 연주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많이 순회 연주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오란 데가 텍사스에 있는 브루클 하이스쿨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신흥 명문 사립고등학교였어요. 백인 마을에. 한인도 별로 없는 데를 지 혼자 가방 딱 미국 가가지고 등록을 하고 이제 학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학교 간 지 며칠 만에 바이올린을 연주할 기회가 생겼어요. 걔가 바이올린 한번 쫙 연주했는데 학교가 발칵 뒤집은 거예요. 그렇게 연주 잘하는 애를 처음 본 거예요. 왜? 얘는 흥에 겨워서 아기 때부터 정식 교수 레슨을 받으면서 음악 계통의 학교는 안 갔지만 지 엄마가 극성마다 바이올린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연주에 사실은 줄리오드 교수들도 탐을 냈던 거니까요. 백인 교장 할아버지가 완전히 매료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축구하는 걸 보니까 마라도나 저리 가라는 말이에요. 학년을 한도에 낮춰서 공부하잖아요, 미국 가면은. 그러니까 너무 공부가 쉬워 얘한테. 머리는 비상하니까 숙제만 안 해간 거지.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요.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녀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공부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그러는 거예요. 3개월 만에 백인 교장 할아버지가 저한테 팩스를 보냈어요.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우리 학교에 보내준 게 고맙다. 이 아이를 다른 학교로 보내지 않는다면 나는 우리 학교의 인물로 이 아이를 기르고 싶다. 모든 학비는 내가 도네이션 할 거고, 아이를 백인대 제자 집에 재울 거고, 그리고 홈스쿨하는 아이 바이올린을 좀 하나 가르쳐 주면 좋겠고, 얘는 내가 레슨을 시켜서 음대를 보내겠다. 예스 하겠느냐? 그걸 내가 왜 노하냐고요? 4만 불인데 1년에. 얼른 예스를 해가지고 보냈더니 그때부터 이 백인 교장 할아버지가 얘의 후견인이 된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한국으로 올 때쯤 되면 작은 음악회를 열고 다 동네 유지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얘를 음악회를 열어주고 도네이션을 받아 주머니에 4,000불을 넣어서 보내요. 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얘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너 텍사스에 있는 학교를 가면은 내 집 줄게. 그랬더니 자기 집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아이입니까? 그렇게 3년을 공부하고 그 교장 할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실 레슨을 시켜주고, 그때 우리 둘째 녀석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아빠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나이에 내가 할아버지랑 논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사는 법을 알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일부러 백인 할아버지 집에 가서 잠을 같이 자주고, 혼자 사시니까. 그리고 꼭 이렇게 멘트를 날리는데, 할아버지 오래 사셔야 됩니다. 제가 훌륭한 음악가가 됐을 때 맨 앞자리는 할아버지 자리입니다. 뭐 그러면 좋아 죽는데, 사는 법을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교장 할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 아이는 한 번도 한 정상적인 음악 코스를 밟지 않았던 아이가 3년 공부하고 이스트만 음대를 들어간 거예요. 로체스터에 있는. 그것도 장학금을 받고. 이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줄리어드랑 맞먹는 학교예요, 이스트만 음대가. 근데 걔는 목표가 원래 신학이잖아요. 그 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백인 교회를 그만두고 한인 교회를 가니까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백인 큰 교회였을 때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 한인 교회 가보니까 다 부족한 거 투성이고, 사람들은 부족을 지적하고 교회를 떠나더래요. 그때 이 아이가 마음을 먹은 게 뭐냐면, 진짜 믿음은 부족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을 끌어안는 거다. 그래서 둘째 녀석이 그 교회 가서 7가지 사역을 끌어안았어요. 바이올린 전공을 하면서. 청년들 전도하겠다고 유학만 오면 이삿짐을 다 날라주느라고 50번 이사를 해주고, 아이들을 성경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지가 음식 레시피를 공부해가지고요, 다 애들을 집에다 불러다 놓고 자기 위해서는 1원도 안 쓰는 거예요. 밥을 해 먹이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교회사 7가지 하면서 4년을 그렇게 공부하고, 그래도 유급도 안 되고 음악을 잘하고 끝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니까 에머리, 듀크, 반더빌트, 보스턴, 예일 대학교 5개 신학대학원을 어플라이를 했는데, 에머리에서는 2주 만에 직접 전화가 온 거예요. 너의 에세이를 보니까 최고 좋은 음대에서 그렇게 많은 교회 봉사활동을 했고, 그리고 신학교에 지원했는데 너무 탐이 나니까 우리 학교 최고 리더십 과정과 신학대학을 병행할 수 있는 과로 바로 들어와라. 장학금을 전액을 주겠다. 안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다리고 다 합격이 됐는데 다 장학금은 다 받는 거예요. 예일대학원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음악과 신학을 병행할 수 있고, 그리고 전액 장학금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외국으로 떠나는 모든 비행기 값은 우리가 부담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홀랑 예일대학교를 가버린 거예요. 반에서 20명 중에 15동 하던 아이가 예일대학, 여러분 예일대학 좋은 대학 아니에요? 거기를 전액 장학금의 생활비를 지어, 그리고 바로 앞에 뉴헤븐 장로계 바로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례비를 줄 거 아닙니까? 전도사니까. 안 받아. 왜 안 받냐 그랬더니, 유학생은 사례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걔는 아기 때부터 정직을 배운 거니까요.
유학생은 아르바이트비를 못 받으니까 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년, 그 교회에서는 관행적으로 수십 년 해왔던 거를 얘가 안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1년을 못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학교랑 상의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학교를 통해서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올 9월부터 해결해 놨어. 그래서 9월부터는 사례비를 받는데 그동안 못 준 것도 교회에서는 미안하고 교회를 엄청나게 청년부 부흥을 시키니까 1년 전 것까지 소급해 다 준대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순간적으로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정직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걔를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모릅니다. 백인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지고요, 또 영어도 그렇게 늦게 온 녀석이 그렇게 영어도 잘해. 백인 여자친구도 생겨가지고 아주 얼마나 놀았는지.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좋은 의미에서 딱 걸리게 만드는 거와 잘못된 인생으로 딱 걸리는 건 다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둘째 녀석을 딱 잡은 거예요. 왜? 그의 가슴 속에 예수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두 부부가 걔한테 얼마나 긴장하는 줄 알아요? 언제 지 엄마가 둘째랑 통화하면서 아유, 엄마는 사모가 돼가지고 아빠한테 별로 도움도 못 되나 봐,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엄마,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사모는 돕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지. 사모님이 돕는다는 말을 하면 그때부터 아빠를 골탕 먹을 수도 있잖아. 내가 안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도와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사모의 위치는 돕는 게 아니라 동역이잖아요. 같은 거지 무슨 돕는 거냐고. 그래요, 지 엄마를 1시간을 그냥 꼼짝 못하게 혼을 냈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워합니다, 우리 둘째를. 저 사람이 삼숙 씨가. 그런 에피소드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 삼숙 씨 이야기 속에 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건 정직하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었을까. 요나는 딱 걸렸어요. 그랬더니 선장과 뱃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해.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정체성 얘기하려고. 자, 8절 9절 8절 9절 1장 8절 9절 시작. 내 생업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서 왔고 내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너 누구냐, 그 얘기예요. 너 누구냐? 너 도대체 어느 민족에 속했고 너 생업이 무엇이고 너 어디 가는, 너 누구야?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던졌어요. 오늘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여기 뭐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찬양한다 그랬어요. 장발장,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보면 장발장이 용서를 받은 이후에 갈등이 올 때마다 계속 던지는 질문이 뭔 줄 알아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내 안에 무슨 힘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고 그래요, 자꾸. 그래서 평생을 빗나갈 수 있고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 주님 나라 가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다 하는 얘기를 쫙 남기고 천국 가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처럼 생긴 사람은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너무 질문이 어렵죠? 하나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라면, 이 마이크가 전 세계에서 하나라면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그냥 귀할까요? 무지하게 귀할까요? 무지하게 귀할 겁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잘 만들었을까요? 잘못 만들었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걸작품일까요? 졸작품일까요? 그냥 걸작품일까요? 걸작 중에 걸작일까요? 그럼 여러분은 걸작 중에 걸작으로 살까요? 졸작으로 살까요?
고르는 재주는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목숨을 값을 주고 나를 구원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싸구려 인생이에요? 우리 주님의 목숨값이 나가는 인생이에요? 엄청난 인생이에요. 그럼 내가 누구냐는 문제는 아주 정확한 거예요. 자, 두 손을 가슴에 대봐요. 따라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나가는 걸작 중에 걸작이다. 누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해야 돼요. 다시 해봐요.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나가는 걸작 중에 걸작이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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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자존감이라는 게 자존감. 여러분 걸작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자, 두 주먹 불 끄지고 따라합니다. 더 이상 요 모양 요 꼴로 살 수는 없다.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고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 나이 드신 권사님들,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들, 이런 분들한테 뭐 좀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은 아유 목사님 난 나이 들어서 못해, 이런 말 하다가는 저한테 되게 혼나요. 권사님 일로 와봐요. 백수시대예요. 백수시대. 근데 지금 70부터 나이 들었다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70부터 늙었다 그러면 30년 지루해서 못 살아. 어떤 할아버지가요 91세 생일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60에 은퇴해가지고 91세 될 때가 31년 허송세월 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은퇴한 이후에 31년 세월이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더래. 그렇게 오래 살 줄도 몰랐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가 막혀서 91세 생일날 다시 결단한 게 뭐냐면 영어 회화 배우기로 했대.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은 뭔 생각으로 사십니까? 물어봐요. 응? 그래서 저는 늙었다는 말을 우리에서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늙은 건 늙었다고 그러지 뭐라 그러지? 늙었다고 그러지 마세요. 염으로 간다고, 염으로 간다고 그래라. 곡식도 염으는 거다. 그 인생도 염으로 가는 거 아니냐. 왜 스스로 늙었다고 주눅드냐. 옆 사람 쳐다보면서 악수하면서 참 많이 염으셨네요. 염으로 가는 거잖아요. 인생은 날마다 그렇게 염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요 3대 망조가 있어요. 소년 출세, 중년 상처, 노년 무전이에요. 여자는요 돈이 없어도 나이가 들어도 자기 역할을 해요.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해입고 그리고 애기라도 봐주고. 근데 남자는 돈이 없으면 전화에 애물단지예요. 밥도 못 해먹지, 빨래도 안 해먹지, 집도 못 보지. 그래서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는 끝까지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식들에게 미리 유산을 물려주면 안 돼요. 왜? 그 미리 물려주면요 절대로 힘 빠진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우리 주주모 불 꺼지고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끝까지 가지고 있으리라. 네, 끝까지. 정말 자식들에게 주고 싶으면요 장롱에다 유서 하나 써놓고 마지막 숨 넘어갈 때 저기 그리고 죽어야 돼. 왜? 아들이나 딸이 여러분을 배반하진 않아. 들어온 연놈들이 배반을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나이가 들수록 뭔가 힘있게 옆 사람한테 여쭤보세요. 뭐 좀 있어 물어보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시시하게 살지 말아요. 다시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나가는 걸작 중에 걸작이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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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존감 걸작의식으로 살아요.
아멘. 저는 보세요. 제가 지금 16일 날 여기 와서 하루도 안 쉬고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전하고 주중 집회까지 하니까 했으니까. 그러면 지쳐야 될까? 지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나는 여기만 올라다 나면 너무 신이 나. 나는 너무 신이 나는 게 쓰임 받고 있다는 게. 전 내일 여러분 저녁 집회 여기 예배 끝나면 또 은혜하는 교회로 내일로 내려와요. 1200명이. 그럼 저녁 집회 내일 아침 집회 2번 또 해야 돼. 나는 너무 설레. 써주시는 게. 난 한국 가면 도착하자마자 결혼주례장으로 가야 돼. 그래도 너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걸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써주시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강남 스타일로 생긴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응?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언가 하나 때문에 기죽고 주눅 들고 의기소침하고. 여러분 봐요. 인간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나이 40 넘어가면요 전부 다 지식의 평등이 와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조금 배운 사람이나 까먹는데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여자들 40 넘은 사람은요 아침마다 칼 찾습니다. 칼. 남자들은 자동차 키 찾아요. 분명히 잘 뒀거든. 얼마나 잘까. 이걸 건망증이 시작된다고 그래. 건망증. 미국에 있는 딸이 한국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나 한국 토종멸치가 너무 먹고 싶어. 그러니까 먹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다 들어오지만 옛날엔 들어왔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제일 좋은 멸치를 가지고 그냥 사다가 얼른 다듬어서 보내줬네. 미국 생활 바쁘니까 아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멸치만 보내랬더니 왜 대가리고 똥만 보냈어. 버릴 걸 보내고 보낼 걸 버린 거예요. 세상에 장로님이 부인한테 여보 나 머리가 너무 아픈데 두통약 가져와. 알았어요. 약 챙겨가지고 주방 가서 물 떠가지고 오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말을 전화를 한참 받았어.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끊고 보니까 약을 하나 들고 있고 앞에 물이 있는데 한만 생각해도 이걸 내가 왜 두고 있는지 기억이 안 나더래.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어디가 아파서 먹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먹어버렸대. 자기가 50이 넘어가면요 외모의 평등이 옵니다. 외모. 예쁘고 배기 싫은 것도 40 이전이에요. 50 넘은 분들 보세요. 헤어스타일 똑같아지고요 옷도 똑같아요. 여자는 아무것도 안 발라도 예쁜 나이가 10대예요. 10대 10대 얼굴에 뭘 바르면 그래서 치장했다고 그래요. 치장. 20대는 이렇게 뭘 바르면 화사하다 해서 화장이라고 그래요. 30대 이렇게 바르는 걸 분장했다고 그래요. 40대 이렇게 찍어 바르면 무장했다고 그러고 50대 막 찍어 바르면 완전 무장했다고 그러고 60대 바르면 변장했다고 그러고 70대 바르면 포장했다고 그러고 80대 계속 바르고 있으면 환장했다고 그러고 90대 발라놓으면 송장이 된 거예요. 그게. 근데 예쁘고 배기 싫은 것도요 다 40 이전이에요. 아가씨들은 미장원을 가도요 꼭 이러고 가요. 예쁜 사진 같은 거 보여줘. 이렇게 예쁘게 해주세요. 멋있게 해주세요. 아름답게 해주세요. 아줌마들은 미장원 가면 딱 한마디만 합니다. 오래 가게 해줘. 예쁜 거와 관계가 없어. 사실 50이 넘어서부터 가꿔야 되는 거거든요. 60이 넘어가면요 성의 평등이 와요. 60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관광버스 태워놓으면요 아무나 붙잡고 춤춥니다. 아무나 붙잡고. 부끄러움이 없어요. 차 세워 아무데나 오줌 놉니다. 아주 주책 맞아지기 시작합니다. 70이 넘어가면 건강의 평등이 와요. 운동한다고 손은 졌는데 다리가 나가야 말이지. 손만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80이 되면 재물의 평등이 옵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이나 돈 조금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두루놓여 있으니까 뭐 쓸 데가 있어야지. 똑같이 두루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도 쓴 것만큼이 내 거지 가지고 있는 건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좀 펑펑 쓰고 살아요. 펑펑. 아유 오늘 노집사님 멋졌어요. 그냥 팍! 할머니 권사님이 카드 줬대요. 오늘 전교인 새벽 예배 나온 사람
오늘 밥 사주라고. 난 저런 권사님 너무 멋져. 왜 저런 권사님 우리 교회는 없을까? 이 언제부턴가 교회는요, 이 째째마귀들이 붙어가지고, 요즘은 김째째 이째째 한 소리로 째째 그러면은 성가대에서 박수를 치면서 째째째 그런다는데, 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배포가 커야 되고 믿음의 사이즈가 커야 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째째해져가지고 그냥 벌벌벌벌 떨어. 자, 오늘 밤에는 우리 사랑교회에 붙어있는 째째마귀를 내쫓읍시다. 자, 주먹을 딱 이렇게 접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이 다 있죠? 저는 장씨예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장째째 물러가라. 장째째 물러가라. 3번 해야 돼. 시작. 장째째 물러가라. 아니 여러분 성을 불러야지. 왜 내서 아니 왜 장째째라고 그래. 여러분을 불러야지. 여러분 성을 부르세요. 되게 웃기네. 장째째 불러 막 나보러 그러네. 자, 시작. 물러가라. 장째째 물러가라. 장째째. 옆사람 악수하면서 어째 물러갔어. 사실 교회에서요 영적인 배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업이 망하고 나와 보니까 남은 거는 하나님께 드린 것밖에 없더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드릴 수 있을 때 마음껏 드려요. 온전한 11절 드리라고 그랬지 11절 드리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온전한 11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온전해진 거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목사님들은 강대상에 가면은 저렇게 돈 얘기를 하지 그리고 삐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돈 얘기를 해요? 헌금 얘기를 하지.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희한한 하나님이래. 알토란같이 모은 내 돈을 혹시 탐탐거리고 계시대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주고 싶으셔서 심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으셔서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11절을 떼먹으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강제징수합니다. 이 강제징수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참 믿음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자꾸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 나중에는 다 강제징수 당하더라고. 병이 걸리든가 사업이 어려워지든가. 그게 너무 억울할 것 같아. 하나님이 지키는 축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아멘. 그래서 우리 째째마귀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요. 옆사람 악수하면서 김째째 물러갔음 물어보세요. 80이 되면요 90이 되면 생사의 평등이 와요. 누가 먼저 죽냐 시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인생은 3가지를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가장 멋진 죽음을 위해서 오늘을 우리는 어쩌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나에게 딱 던진 질문이 너 누구고 너 생업이 뭐고 너 어디 왔다 어디 가는 너 누구야? 딱 그 질문에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 모든 원인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생긴 사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가다가 풍랑의 원인 제공자가 되었고 제비 뽑혀 바다에 빠져 던져져 죽었더라. 끝! 그렇게 끝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고자 하는 자를 살립니다. 과거의 요나를 완전히 지워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가능성의 요나로 하나님은 그를 바꾸시기 위해 과거를 죽이는 작업을 1장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거리죠? 왜 꿈틀거려요? 덜 죽어서 그래. 덜 죽어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도 뭐 기분 나쁘니 사회에서 안 안아준 이렇지 않는데 이럴 수는 없니? 그러는 이유는 뭐냐? 덜 죽어서 그래.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죽으면 자존심, 기분 나쁜 거 이런 거 없어요.
정말 주님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감격, 새로워지는 기쁨만 있다고요. 아멘.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니까 성격이 바뀌던가요? 네? 아니, 여러분 바뀌었냐고? 바뀐 것 같지? 바뀐 것 같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성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격은 그냥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은혜가 덮어요. 그래서 은혜가 쏙 빠지면 성격으로 예수 믿잖아요. 은혜가 있을 땐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로 주님을 찬양했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성격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옛날 성격이 그냥 나오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성격이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돼. 은혜가 풍성해야 되고 은혜가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성격 안 바뀌어. 여기 남편 잡을 때 봐봐, 엄청나게 잡잖아요. 지금 아는 척하고 있어도. 은혜가 떨어지면 성격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옛사람이 똑같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다시 한번 인생을 재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에게 내린 결단 부분이라고요. 요나는 2장에서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뭘 하냐면 기도합니다. 1절 2절에 말씀 보니까 무슨 기도하냐면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 하나님 기먹었어. 왜 이렇게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기도해. 진짜 아주 교회가 시끄러워 죽겠어. 근데 여러분, 왜 부르짖어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귀먹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 속삭임도 다 들으시지만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답답해서 그래요. 내가 답답해서. 왜 시끄럽게 소리 지르가며 기도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의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낳는데 신랑이 옆에 와서 좀 조용히 나라 진짜. 그리고 아기 낳는 엄마가 여보, 아기가 나오려고 그러네. 어머나 나왔네. 그러고 낳는 법은 없어. 아기 낳을 때 헤맥지르죠. 소리 지르고. 저는 우리 둘째 아이 낳을 때 집사람 옆에 있다가 여기 다 꼬집혔어. 살점이 다 떨어졌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물속에 빠졌는데요, 고상하게. 여러분, 제가 물에 빠진 거 보이시지요? 아우 깊어라. 이러다가 죽을지 모르겠네요. 혹 살려주면 안 될까요? 홀랑 죽었지 어떻게 했고요. 불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집 불 난 거 보이시죠? 아이고 뜨거워라. 좀 꺼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아주 고상하잖아. 홀랑 탔다니까요. 그럼 불 났으면 뭐라 그래야 돼? 버려! 그래야 되고, 물에 빠졌으면 사람 살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무슨 고상한 게 들어가냐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상하게 죽음의 시간이 시시각각 주어가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에 공포가 극에 달한 그 상황에서 아주 고상하게, 하나님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깜깜하네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공격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삶이 혹 누지해졌다면 벼랑 끝에 서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벼랑 끝에 서면 한치도 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고 자꾸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내가 벼랑 끝이다 그러면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만 나가야 된다.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삶의 방식을 조금 더 바꿔서 다시 공격적인 기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멘. 이 부르짖음의 기도는 역사를 만들고 기적을 만들어요. 4절 7절 말씀 보니까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고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요나는 다시 무엇을 회복하냐면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성전 중심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왜?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공급되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언제나 성전 중심으로, 똑똑하고 잘났어도 성전 중심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뭘 회복하나 봤더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대요. 요나가 회복한 게 뭔 줄 알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갔을지라도 나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감사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나 감사를 회복하고 살아야 돼. 따라합시다. 감사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감사가 되더라. 병아리는요, 물 한 모금 먹고도 하늘에 가요. 감사.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해. 물을 하나 넘길 때마다. 세상에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1, 2개월이 지나도 교인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사모님도 이제 혼자 예배 드리다가 재미없다가 안 나와. 그래도 목사님이 어떻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혼자서 원면 시작이야. 그러니까 의자에다 이름을 다 써붙였어. 김 권사, 이 권사에 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아무도 없지만 김 권사님 안 그렇습니까? 박 집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할머니 한 분이 나와 앉았어. 얼마나 좋은지 그 할머니 하나 놓고 그냥 듣든 안 듣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는요, 아무 때나 교회를 와. 새벽 2시에 와서 목사님 새벽 예배 안 해? 그럼 아직 멀었어 할머니. 그러면 이제 군부를 떼주는 거예요. 3시도 깨우고 4시도 깨우고 5시가 돼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로 나가면은 2시부터 와서 돌아다녀가지고 또 그때 앉아서 잔대. 그래도 그 할머니 하나 있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데, 아니 몇 개월 있다 보니까 또 안 나와. 그 왜 안 나오나 가봤더니 시험 들었어. 할머니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이랬더니 아니 목사 양반이 그랬잖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근데 예수 믿어도 기르던 닭이 다 죽었어. 저 닭 중에 하나만 살아있는데 저것도 다 죽어가려고 그래.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그래 할머니 저거라도 살면은 교회 나오겠냐고 꼬박꼬박 졸고 있는 닭이 하나 있으니까. 그게 할머니가 그러더래. 내가 저거라도 살면 내 교회 간다. 다급한 목사님이요, 얼른 닭장에 들어가가지고 닭을 끌어안고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닭의 생명이 한 영혼의 생명입니다. 이 닭에 붙어있는 더러운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간절하게 떼약볕에 땀을 뻘뻘 흘리며 기도를 했는지 5분 동안 기도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을 떠보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닭이요, 똥을 싸고 죽었어. 왜? 너무 눌렀어? 할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눈 뜨고 봤던 거예요, 그거를. 젊은 양반이 기가 막히거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내가 나가줄게. 내가 나가줄게.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초선일 때 언제나 꿈 같은 간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감사로 시작하잔 말이에요. 감사가 시작이 되면 역사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에 비해서 불평, 원망 이런 걸 지워내셔야 돼요. 자, 어느 선을 다 들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언어, 불평, 투정, 남을 비난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싹 잘리기만 하면 돼. 부정적인 언어는 예수의 이름으로, 지워야 할 과거의 상처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추억도 예수의 이름으로, 실패의 과거도 예수의 이름으로 싹 다 잘라내야 돼. 어떤 사람은 또 꼬매고 앉았어 그걸. 요나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이 3가지를 결정함으로써 무트로 물고기를 끌고 왔고 하나님은 요나를 토해내게 해요. 참 감사한 게 이 요나를 바다 한복판에 토해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루의 일을 한 거거든요. 그 하루의 일 때문에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가 일어나고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요. 얼마나 큰 능력을 그가 받았냐 하는 건 그 하루의 사건 때문에. 자기가 그걸 인식하지 못해 그렇지 하나님은 요나를 엄청나게 큰 글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시시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기도, 공격적인 기도, 성전 중심의 신앙과 감사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삶 속에서도 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내 식으로 성공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성공이 아닙니다. 나이가 한참 들어본 할아버지 한 분이, 제가 이 말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소록도에 와서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 좀 여기 살게 해주세요. 그건 목사님이, 아니 여긴 건강한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데 왜 여기 사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둘째 아이가 10살 때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이 소록도까지 오는 길은 죽음보다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몇 번이고 이 아이를 내 손으로 죽여 차라리 묻고, 그렇게 처참하게 변해가는 내 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명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소록도가 지척에 보이는 녹동까지 왔을 때 그 음성 나온 자들을 보면 애가 자지러지는데 그 아이를 차마 떠나보낼 수가 없어서 둘이 물속에 들어가, 아이는 턱에 물이 차고 내 배에 물이 차는데 함께 죽을 생각을 하고, 10살 배기야가 아이가 뭘 하는지 병원 내가 걸렸는데 왜 아버지가 죽냐고 밀쳐내는 바람에 죽지도 못하고 그 아이 옷 갈아입혀서 소록도로 떠나보낸 지 40년. 나는 홀로 된 아버지로서 나머지 9남매를 화초처럼 길렀습니다. 장한 아버지상도 받았고, 이렇게 화초처럼 길러진 자식들은 다 출가를 해서 최고로 멋진 가정들을 이루었고, 어느 날 내가 큰아들 집에 사는데 큰아들이 나한테 그럽디다. 아버지, 셋째 내가 더 잘 사는데요. 나는 그 의미가 무언지 알았기에 보따리를 사 셋째내로 갔습니다. 그렇게 반기던 셋째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계속 여기 살라고? 그럴 때마다 보따리를 싸서 이 집 저 집을 전전한 게 10년. 홀아버지는 9남매를 정말 정성껏 기를 수 있었는데 9남매는 힘 빠진 홀로 된 아버지가 그렇게도 부담이 됐나 봅니다. 어느 날 이것은 삶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내가 둘째 아이를 소록도로 보내놓고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죗값인가 싶어서, 그래, 나도 내 생애를 이제 정리하자. 아이가 살아있으면 내가 용서를 구하고, 죽었으면 무덤에 꽃이라도 꽂고 내 생을 마감할 생각으로 소록도에 가는 배에 몸을 실었고, 설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배가 선착장에 닿았을 때 가장 먼저 배에서 내려 무태에 발을 내딛는 순간 어디선가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 하는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려 눈을 들어보니 형편없는 몰골의 한 사람이 나를 향해 달려오며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외쳐댑니다. 그들이 내 품에 안겨 아버지! 하고 안기고 아버지를 부르는데 나는 그제서야 그 사람이 나의 둘째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품에 안긴 아들은 쉬지 않고 아버지를 불러대고 그의 눈망울엔 사랑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너 내가 원망스럽지 않았니? 아니요.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가 꼭 한번 올 거고 나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배가 올 때마다 꼭 시간 맞춰 선착장에 나와서 톡 꼬이고 아버지를 기다린 지 40년. 오늘 드디어 아버지가 왔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늙어갈 때가 다 그려본 그대로 나는 아버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 앞에 저 예배당이 내가 벽돌 찍어 지은 예배당인데 벽돌을 올릴 때 벽돌이 뚝 떨어지면 손맛 하나가 뚝 잘라집니다. 그런데 안 아파요. 그렇게 물보다 많은 나의 피를 섞어가며 예배당을 찍고 저기서 주님 만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40년 만에 응답하셔서 오늘 아버지 오셨잖아요. 나 살아있을 때. 그리고 아버지도 건강하게 오셨으니 내가 아버지라 부르시는 기회를 준 하나님께 나는 얼마나 감사하는데요. 그러면서 아버지 쉬지 않고 아버지를 불러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나는 내가 내 방법 내 식으로 화초처럼 자식을 기르면 그 자식들이 다 꽃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화초처럼 기른 자식들은 다 잡초가 되어버렸고, 잡초처럼 기른 자식은 하나님이 기른 화초가 됐네요. 나는 나를 진짜 아버지로 불러주는 둘째와 내 남은 생애는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빼내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이 복음성가를 참 좋아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았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모든 복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 복을 쌓아놓은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고난의 포장지를 벗겨내지 않는 한 하나님의 복도 없더라고요. 우리 이제 찬양 한번 다 부르고요. 부르면서 고난의 포장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역전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절대 지치지 말고 다시 내가 내 방법 내 식으로 화초처럼 자식 기른다고 훌륭한 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잡초처럼 버려져도 하나님이 붙잡은 화초가 될 수 있고, 버려진 요나 같지만 하나님은 풍랑도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고 제비 뽑힌 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찬양 알아요 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맙시다. 고난의 뒤편에 가사 띄워줄 수 있어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합시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손을 가슴에 대고 불 좀 끄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두 주먹 불 건지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당신이 잃은 것 주님께 받은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못 이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일하고 계시자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두 손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믿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두 손을 가슴에